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1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그게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친구들의 7명의 갈릴리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 던졌는데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그 밤에도 여전히 실패하고 힘들고요. 근데 아침이 밝아오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고 그에게 피곤하고 지친 그를 조반을 주고 생선을 먹여 다 배부르게 든든하게, 그러면 나다. 베드로가 힘이 났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쓰라린 실패로 절망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어 모두가 7명입니다. 7명의 주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7명의 갈릴리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말합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날이 새어갈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그야말로 처참하게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3년 전에 넣어두었던 창고에서 먼지 낀 그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친구들, 여전히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그러나 같이 낙심됐고 절망했던 그 친구들 7명과 함께 다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나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뭔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때까지 함께 가겠다고 두 주먹을 풀 꾼지면서 제자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정말 그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그게 두려워가지고요, 주님을 3번이나 배신한 자신의 모습 보면서요, 그 누가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누구에게 용서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고 자신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우리는 가끔은 아니지만은, 정말 가끔은 아니지만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왜 그렇게 싫은지, 마음은 아닌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안 될 때요. 그래서 참 싫어요. 그런데 갈릴리의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이날따라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기술마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물고기들도 나를 비웃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도 실패했고
고기 잡는 어부로서도 실패한 베드로의 삶.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에요. 주님은 그랬거든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데 베드로 3년 따라다녔는데 지났어요. 오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넘어진 베드로. 그런데 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게 베드로입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놓쳐버리고요.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사람이 평생을 통하여 잡아도 남는 것이 없는 피곤과 허무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전도 1장 2절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된 모든 게 다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고백은 인생의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노인과 바다라는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쿠바의 안에 살면서 낚시질합니다. 오늘 또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낚시일로 살아가는 한 노인이 3개월이 가깝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린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대박 터뜨렸습니다. 멋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이때부터 이 노인에게는 인생의 다른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전까지는 고기를 잡아보려는 피나는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고기 잡았으니까 대성공했습니다. 대박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유의 투쟁이 생겨납니다. 물고기를 지키는 투쟁입니다.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상어떼로부터 고기를 지키는 투쟁입니다. 3일간의 사투 끝에 말린을 끌고 항구에 겨우 돌아왔습니다. 돌아가기는 했는데 그러나 잡은 고기는 이미 상어떼에게 다 뜯겨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피곤함과 공허와 흠밖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끝났더라면 아마 노벨상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걸로 이게 인생은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더 나가요. 피곤하지만은 집에 와서 다시 잠을 자면서 사자의 꿈을 꿉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낭패 맞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다음이에요. 피곤하지만은 잠을 자면서 사자의 꿈을 꿔요. 새로운 꿈을 또 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사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어쩌면 인생은 실패와 낭에 계속된 이런 줄 모릅니다. 그런데 둘째로 예수님처럼 실패한 베드로를 그만 버려두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끝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승선도 그렇게 했더라.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여종아 부인하면서 신앙에 실패하고
3년 전에 끄었던 금을 꺼내가지고 고기 잡아보려고 뭔가 또 해봤는데 이것만 실패하고 그야말로 연속적으로 실패하고 피곤하고 지쳤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먹이고 또 떡을 먹이고 잔을 먹이고 생선을 잡아주고 다 이런 주님, 그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았던 베드로, 그럴지라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신앙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길에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처럼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 쫓아오세요. 우리가 2걸음 도망가면요 주면 3걸음 쫓아오세요. 계속 우리 실패하든 우리가 어떤 낭패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의 사랑은 편함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합니다. 끝없는 사랑이 그분의 사랑. 사람들은 때로는 버립니다. 유익이 없으면 버립니다. 심지어는 은혜도 배신 때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한이 있어도요 그분은 여전히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분이에요. 요나서를 보면요, 어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수를 구원해라. 요나의 감정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요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니, 그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이 하고 도망칩니다. 불순종하여 다시로 도망을 치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지내면서 회개했을 때 주님이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오직 요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변해도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찾아옵니다. 요나서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임한 주님의 사랑. 아니, 요나가 3번 했으면 4번 찾아왔을 겁니다. 아니, 요나가 10번 주님을 배신했으면 주님은 11번 찾아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본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은,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오늘 또 1번, 2번이 아닙니다. 3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섰지만은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서서요, 멋지게 서서요, 좋지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지만은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게 만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끝까지의 사랑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랑입니다. 본문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신 다음, 왜 그 조반을 먹이신 걸 기록했을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신앙적으로 무너졌어요. 어쩌면은요, 본인 자신도 자신을 용납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손가락질 받고요, 주님 앞에서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고기도 못 잡았고요, 인생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런 베드로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래 주님이 조반을 먹은 후에 잘 먹여줬어요. 그건 주님이 차렸어요. 주님이요, 제자들 차린 게 아니에요. 다 먹인 후에 그 다음 묻습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도 17절도 마찬가지 질문이에요. 그리고 대답도 비스무리한데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여라.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밥을 잘 먹여놓고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비교를 했을까요? 그냥 너 나를 사랑하냐 하면 됐지.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런데 왜 물었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3번이나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도 생각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을 그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드디어 자신을 안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주님이 재편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 말씀했습니다. 다 나를 버릴 거라. 그때 베드로가 뭘 했나요?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과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여기에 있는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다 이 사람들이 뭐 어쩔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알지 않습니까? 나는 한번 한다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호언장담했으나 그런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맹세 까고 저주까지 했던,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를 깨어서 있어 기도하라고 3번이나 말씀했지만은 그들이 깨어있지 못함을 보신 주님은 이런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살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큰 소리 아무리 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안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세요. 많이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0.001%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으면요, 당연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힘든 사람들, 조금 약한 사람들 함부로 이상한 눈
돌리지 마세요. 베드로는 이제 알았어요.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여러분 뻥친 겁니까? 주님 앞에서 이 사람들보다 다른 여자들을 이렇습니다. 아니에요. 마음 사실이었어요. 나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몰랐어요. 내가 하면 안지 그러지 못해요. 여전히 인간은 인간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면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바울은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신앙의 하늘을 걷고 있어요. 나는 땅에 걸지 못해서 기어간 것 같아요. 바울은 완전한 사람 같아요. 대단해요. 그런데요, 베드로를 보면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베드로 지나나 똑같네. 베드로를 보면 볼수록 사람 냄새가 나요. 어쩌면 나처럼 닮았는지. 이랬다 저랬다 천방지축이요. 어떤 데 은혜 받을 때는 맞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살겠어요. 이랬다가 언제는 누구요? 다 몰라. 전혀 나도 놀랄 정도로 내 자신이 딴 사람들이 가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래요. 내가 알아. 그리고 조반을 먹여주어요. 생선을 잡아주어요. 그리고 나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어요. 또 찾아오고 5번 모여 5번 물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저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보면은 지나나 똑같아.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런 많은 실수투성이에도 주님이 그때마다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기어이 사람을 만듭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로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전설에 의하면 나는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그렇게 사형을 받답니다. 멋진 사람은 승화에 가요. 베드로는 실패 많이 했어요. 상처도 많았어요. 그런데 깨달아가요. 내가 할 수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저 겸손해요. 그래서 그때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잃어버린 건강, 믿음, 사랑, 소망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와 낭망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본 적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약한 갈대입니다. 한없이 연약, 하루에도 수번을 또 넘어지고 또 결심하는데 또 넘어지고.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빈 그물 들고 오늘 또 신음하는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그 빈 그물을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허기진 뱃속도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빈 마음도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잃어버린 믿음도 식어버린 사랑도 희미해진 소망도 직분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변함이 없는 끝까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강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